고린도전서 5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고난주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고난이 필요했던가 하는 것, 그리고 성도는 왜 환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해답과 답을 가지고 있어야만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굳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를 우리 안에서도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먹는다라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죽을까?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뱀의 유혹에 빠진 결과 사단 마귀와 교감하는 대가가 바로 우리의 고난의 대가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정죄한 의인 노아에 대해서. 그가 왜 세상을 정죄할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덧입어서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첫째,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살아갔던 시대가 어떻습니까? 포악이 가득했다고 했습니다. 불신이 팽배했습니다. 무지가 판치는 시대였습니다. 오해와 착각과 자기 고집만, 자기 이익만 생각하는 그런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람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정죄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노아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것입니다. 그림자인 것입니다.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었음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포악과 폭력과 무지와 오해가 판치고 있는 세상, 여전히 아직도 지구는 평평하다고 믿는 사람이 지구에 있는 인구의 20%라고 합니다. 사리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사야 54장 4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이 왜 그들의 삶 속에 수치와 놀라움과 치욕과 부끄러움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예배가 아닌 우상 숭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을 버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영원히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자기의 화평의 언약을 그들과 맺어서 흔들리지 않고 긍휼하게 여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시는 그 의지와 집념의 표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선 이유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백성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담을 헐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수치와 조롱을 참고 견디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우편에 앉았어요. 지금도 우리들로 하여금 동일한 고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일한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키려고 기도하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무거운 누룩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누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그러한 요소가 없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 주보를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여기에 보면 누룩이 나오죠. 소재에 고운 가루로 만드는 소재에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에 소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고운 가루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합니다. 왜요? 여러분 누룩의 성질을 잘 알지 않습니까? 누룩은 신속히 발효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누룩을 죄의 재빠른 전염성, 급속하게 퍼지는 전염성, 또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부패를 상징하는 것을 누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함의 길을 걸어가서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사단마귀의 괴계와 그 유혹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 증거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백성들, 그 사람들은 참된 번성과 번영의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이 번영해야지 죄의 번영, 누룩의 번영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 전염성이 있는 누룩을 멀리하여서 죄를 멀리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기 위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상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이 간직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일상생활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가정에 보면 무교병을 먹으라고, 즉 누룩을 제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누룩은 유월절 제사에서 나오고 두 번째는 레위기 소재 제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듣고 예배에 나와서 설교의 말씀을 한 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일상생활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 말씀을 올바르게 제대로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즉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섭리와 계획이 무엇인지를 계속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지금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생각과 마음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가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상고하라는 것입니다. 자세히 연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뜻을 헤아려 가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씹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나오는 두 쪽 갈린 동물들을 먹지 말고 위가 여러 가지 있는 되새김질하는 동물을 먹으라는 이유가 뭐냐면 위생학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말씀을 되씹는 그러한 자리에 이르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우리 광고란에 가셔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17절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듯이 억겁년을 거듭나서 윤회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진리의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따라 말씀을 묵상함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어떤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인데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눈이 뜨이고 귀가 열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열심히 부지런하여 말씀을 상고하면 알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말씀을 등한시하고 있습니까? 오직 진리의 성령님,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고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 진리의 성령님,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주십시오. 그 깊이를 더해 주십시오. 또 집에서 묵상하시는 말씀 앞에서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하나님, 성령님을 통해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또 설교 동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누구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피와 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요,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5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그 진리의 성령님 오시면 나오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분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내 것을 가지고 이야기했다. 여기서 내 것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15절에 보시면 아버지께 있는 것이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다. 예수님 거라고요. 자, 하나님을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알아야 되면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 말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지금도 제가 성령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알린다면, 가르쳐 준다면 저는 보혜사의 역할을 하시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말씀을 깨달아서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이 말씀을 이렇고 저 말씀은 저렇고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여러분도 보혜사의 역할을, 즉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인데, 안타깝게도 세상 일에는 많은 말을 하는데 진리의 말씀을 하러 가면 벙어리가 되는
할 말이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라 하겠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그 결과 거룩이 성취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연합되어 그 거룩이 성취됨으로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 오직 듣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고집을 피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증거하고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드러내는 것에만 집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래야 하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그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성령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리의 성령님의 정체성, 즉 진리의 성령님이 누구신가 우리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나타내고 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하나님이 그 영광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위해서 초대하고 거기로 초청하기 위해서 어떤 능력을 베푸셨는가? 그것이 얼마나 지극히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 보여주시고 순종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그 정체성이 확연하게 드러나는데 그 정점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십자가는 수치와 조롱과 저주에 불과합니다.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는데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욕을 먹고 저주를 받는다면 기쁘게 십자가를 지실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나타내시고 진리의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이 역학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거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직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만 오롯이 그리고 뚜렷하게 돋보일 수 있도록 드러내시기 위하여 자기를 감추시고 낮추시고 비우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입니다. 즉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자기 일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닫고 그 길을 겸손히 걸어갈 때에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질병을 당할 수 있고 외로울 수 있지만 그 믿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뒤를 따라갈 때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반드시 내가 이루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도대체 세상 무엇이 부러울 것이며 무엇이 두려울 것이며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성도된 우리 각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라고 말씀하시기까지 저희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양으로서 그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이어야 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지
거라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양들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죠? 남들보다 괜찮은 모습, 멋지고 잘난 것, 남들보다 많이 가진 것, 그런 것으로 우리의 정체성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채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비우고 우리를 낮추는 믿음의 길이요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르신 이의 명령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제자로 삼으신, 양으로 부르신 그 말씀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나타날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은혜만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예, 요한계시록 죄송합니다. 7장 9절에서 12절 적어 놓으시고 찾아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 찾으셔서 우리 같이,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구절이니까 표시해 놓으셔서 항상 생각날 때마다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7장 9절 405페이지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아멘. 우리는 이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도록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9절 보십시오. 흰옷을 입었다고 했지요. 흰옷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 즉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온 흔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손에는 무엇을 들었다고요? 종려가지, 승리의, 믿음의 승리의 표시입니다.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 주님의 은혜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제가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했던 그 구원의 역사와 힘과 능력과 은혜가 보좌에 앉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성모들이 서 있다가 그 수많은 무리들이 고백하는 그 고백 앞에서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하고 고난을 받고 고통 중에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 7가지지요.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랐으니 즉 이것이 이 7가지의 영광이, 은혜가 누구 것이라고요? 약속을 받은 우리의 것, 승리를 한 우리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이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꼭 한 번 더 보시고 큰 소리로 외쳐서 정말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큰 소리로 외쳐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십시다. 오늘 본문을 돌아서 묵은 누룩 그리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이 무엇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보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자기 뜻대로 살아보려는 모든 시도, 의도, 생각까지, 마음까지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묵은 누룩이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인 것입니다. 이 누룩은 진리와 말씀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과 자기 감정에 치우치고 매몰되어서 고집 피우는 것입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것입니다. 오만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사탄막의 유혹과 미혹의 결과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 심령은 전념되고 누룩에 전념되고 뱀과 사단마귀와 교감하여서 스스로 부패해졌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그래야 마침내 심판과 멸망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서 우리 안에 그런 누룩은 없는가? 은혜 아니고 돈을 의지하지 않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아내와 남편을 의지하지 않는가? 가족을 의지하지 않는가? 성도를 의지하지 않는가? 물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누룩인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모든 것 악하고 악에 찬 누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2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게 보십시오. 네 고집 분명하게 말씀하죠. 또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따라서 그거를 증거로 삼아서 진노의 날, 즉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뭐라고 우리에게 묻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했니? 자기 십자가를 졌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었니?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졌니?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멘으로 화답하고 찬송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날을, 그날에 일할 진노를 네게 조금씩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진노가 오기 전에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명절을 지켜야 합니다. 부활절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떡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지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유일한 떡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그 생명의 떡이 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이라고 했죠.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이신 말씀을 먹고 마시고 배불러서 해갈해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했습니다.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의 남은 시간 동안 걸어가시고 또 함께 걸어가는 성도들을,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이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랑과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는 악하고 악에 찬 누르기,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고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항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였사오니 늘 낮아지고 비워지는 자리에 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덧입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